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드렸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당신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왕 히람과 서로 협력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약도 맺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합니다.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의 관계,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샬롬을 이루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5장 7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제 왕으로서의 입지를 점점 굳혀가던 이 시기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왕궁을 지어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의 왕이 된 지는 7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또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확립한 시기를 바로 이 순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이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라는 거를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 스스로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믿는 전반적인 느낌을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긍정적인 감정이 이 자아 존중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불행히도요,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의 말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새가. 자, 그러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들을 모두 사무엘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 막내 아들은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사무엘은 사울왕 이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였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서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지금 이새라는 사람 집을 방문해서요, 그의 아들들을 한번 다 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입장에서 그런 기회가 만약에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내 아들들이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어드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분한테 축복 기도라도 한번 받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윗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요청하기 전까지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를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러 문학 작품들, 특히 올해 애플 TV에서 방영한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선 다윗을 사생아로 묘사를 합니다.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2세 집안에서 버림받은 사람, 양떼가 있는 들판으로 쫓겨난 사람, 이런 인물이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주장이 아주 근거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게 나올 텐데, 이상하게 성경에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공식적으로만 73편을 기록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한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그 시편들에서 자신을 2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기록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86편하고요, 116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16절과 116편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2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 다윗이 어머니에 대한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전면에 등장시키기는 좀 어려운 사연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머니마저 그런 위치였다면 그런 어머니의 소생인 다윗은 이 2세의 집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또 아들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 제가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졌던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가거든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맏형 엘리압을 만났을 때 이 엘리압은요, 다윗에게 대단히 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참 위험한 얘기잖아요. 엘리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나 질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다윗에게 더 반발을 하게 됐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윗은 여전히 가족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하나 더 쌓여가는 거죠. 심지어 다윗은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서 전쟁 영웅이 된 다음에도 그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아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기름 부어주셨는데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게 시쳇말로 현실은 완전 시궁창인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자아 존중감은 말 그대로 바닥을 치게 됐을 겁니다. 이 마음은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생에 다윗을 사랑한 두로왕 히람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있었고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드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히람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진 왕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이 이 자아 존중감이 이렇게 회복됐다는 걸 잘 나타내는 사건 하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온몸으로 그 기쁨을 막 표현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배의 옷을 입고 그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과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 비꼬는 말이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 어떤 상황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솔로몬도 다윗과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얻은 아내입니다. 밧세바가 왕비가 됐지만요, 다른 왕비들이나 왕의 신하들이 밧세바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심지어 왕의 신하들은요, 밧세바의 원래 남편이 누군지도 다 알아요. 그런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곱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죠.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의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군사령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여러 정적들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일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로왕 히람의 사랑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힘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의 협력을 받으며 화평을 이루고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의 자존감도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이 두로왕 히람의 사랑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아 존중감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아 존중감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우리를 어렵게 하든지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 존중감이 있고 그것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자아존중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운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존심은 자아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말은 비슷하죠. 자존감, 자존심, 한 끗 차이인데요. 자존심은 자존감과 전혀 달라요. 자존심은요,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항상 수직적으로 봐요. 그리고 자기를 우월하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욕구가 바로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상처받아요. 분노해요.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신문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래요. 초면인데 왜 우리 애한테 반말하냐? 인사 건넸다가 부모 항의받은 직원. 이게 그런 거예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직원이 이렇게 손님들이 왔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손들면서 먼저 인사를 했대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어머 우리 애기 너무 귀엽다.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 다음에 나가는데 우리 애기 잘 가, 또 와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직원한테 그랬답니다. 왜 초면인데 우리 애한테 자꾸 반말하냐? 우리 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기사화까지 됐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자존중감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너무 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보통 자존심을 세워요. 교회에서도 우리 이런 모습 흔히 볼 수 있죠. 자존심 세우려는 모습.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들은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질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첫걸음, 우리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자기 부인의 시작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분이신데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거부감이 드는 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래요. 아,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거든요. 자기 부인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존중감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아존중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지기 위해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아존중감이 높아야 합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은 조금만 무시당해도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결코 낮아질 수가 없어요.
자아 존중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높아지려고 애쓰고 큰 자로 대접받기 위해서 애쓰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서로 섬기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아 존중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서로 낮추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요. 다윗만 힘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솔로몬만 힘들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면 우리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지? 나는 왜 자꾸 실패하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종노릇하는 지체들이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교회는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주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라이프 교회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아 존중감을 세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라이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사랑이 저희에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참으로 녹록하지가 않네요.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낙심되고, 또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 라이프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로에게 일깨워주는 참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 세워짐을 믿습니다. 저희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언제나 그 사랑과 섬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평가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자아 존중감을 저희들 마음에 품고 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